우리 베드로 전서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삶에서 예수의 피로 해방된 사람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이렇게 한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천국에 가면 연세를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기 때문에 몇 년을 사셨습니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근데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외국 사람들은 나이를 잘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물어볼 때 그게 어떤 서열을 정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태어나서 이 땅에 몇 년을 살았는지 내가 산 연수를 말하는 게 나이이고, 그 나이 이면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를 남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나이입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연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나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나이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때가 되니까 다 세상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날이 몸이 비실비실하니까 나는 세상을 일찍 떠날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도 맞지 않는 게 골골 80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언젠가 이 한국인의 평균 나이가 80을 조금 넘는데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체는 종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의 삶의 기록들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우리의 행실이 기록된 책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록들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피부색이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까만색이든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날에 내가 이 세상에 은행의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내가 세상에서 이룬 이 업적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수혜자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나를 위해 피 흘렸는지, 내가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의 수혜자인가 수혜자가 아닌가만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 이렇게 머리로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피 흘렸는가라고 하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구원의 감격들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들은 이렇게 좀 무감각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 번, 두 번이라도 반드시 예수 피에 대한 감격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가진 적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분이 여기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적이 있지만 또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수혜자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세상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그 세상이 내가 포함된 세상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렸다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의 피의 수혜자입니까? 또 여러분은 여전히 그 감격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민권, 예수의 피의 수혜자라고 하는 그런 감격보다는 은행의 잔고나 세상의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 말세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전, 세상은 시작이 있다는 거고, 말세라는 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이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말세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걸 보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세는 그런 식으로 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또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인간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게 미리 정해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졌지만 그 구원의 실행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세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로 삼아가는 사람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끝날 세상에,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죠. 나이를 물어본 것도 우리의 육신의 끝이 있다는 거,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게 너희를 위해서냐라고 하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지식이고 이론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을 가졌을 뿐이고 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너희는 대명사입니다마는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든 너희라고 하는 단어 속에든 내 이름을 넣을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인해야 될 것, 그냥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된다면 우리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 시편 23편에 암송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가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저는 이 인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인자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모든 책임을,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그분이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책임은 한 번도 내려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맞다면. 우리가 창세전에 정해진 바 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말세에 나타나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한 자가 맞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좋은 일이에요. 왜 좋은 일이냐? 그걸 통해서 나를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린 그냥 두면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몸이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것이죠.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네가 그토록 집착하는 육체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육신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위하여 지셨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을 받은 사람 너희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치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정금을 얻어내듯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염려해요. 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우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들이에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자고 정해진 바였지만 말세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나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그것도 나를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하여는 너무나 중요한 거. 너희를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셨다. 여러분이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걸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잠시 잠깐의 유익과 건강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제가 원래 56의 나이입니다. 그죠? 자, 제가 정상인처럼 살아간다면 그래, 제 인생에 30년이 남지 않았어요. 5, 6년.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갈 때, 한국인의 평균 나이만큼 살아가게 될 때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길게 살아간다고 해서 좋은 거고 짧게 살아간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목숨들을 정해놓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에 대한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이제는 이 육체가 아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나가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널렸어요. 근데 그게 다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자신의 이 동년배보다 갑절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오늘 불교 신자도 하나님 믿는데요. 오늘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아무런 구원이 없어요. 아니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되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이 땅의 부요함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하기 위해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썩을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도 가졌어요. 애굽에 많은 보화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핍박받는 길을 택했어요. 왜요? 바보여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잠시 잠깐 헛된 영광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그냥 인생을 다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 육체의 한계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투자한다는 것. 우리 육체는 70, 80이지만 세상은 그거보다 길다고 할지라도 말세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쏟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주씨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갔고 험난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세요.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 이스라엘은 하나의 두 학파가 있어. 샴마이 학파하고 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최고 학파의 수제자였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존경을 따놓은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가장 엄격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혜택은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도 혜택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어요. 왜요? 왜 그걸 다 버렸을까요?
바보였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이 버린 배설물에 우리 인생을 집착하며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외국인과 거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대요. 만약에 이 땅에 나그네, 하늘에 더 나은 있는 하늘의 본향을 아브라함이 사모하지 않았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텐트, 임시 나그네들이 사는 임시 거주지에 거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낫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그에게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자기와 자신의 아들 손자와 더불어 장막 가운데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자신의 핍박이 왔는데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육체가 내가 아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피 흘리셨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부자가 되는 거래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래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자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돼요. 영원하다는 게 뭘까? 영원하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마음을 조금씩 내가 사랑하고 살았던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될 그 세상에 내 관심과 내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 세상에 집착을 하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내가 56년을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30년이 안 남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내 마음을 이 세상에서 저 하늘로 옮겨야 될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0대는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더 재미를 보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고 단지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건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전에 정해진 그분에 의해서 말세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을 믿어서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그 너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하나님을 믿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집착하죠?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마음을 옮겨서 아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로 마음을 옮기면서 조금씩 이 땅의 삶이 이제 적게 남을수록 마음을 옮겨가면 그나마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일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내 관심과 내 마음이 이 육체가 아닌 영원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왜 아무리 건강해도 소망이 없는 이 육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몸이 병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네요. 가서 고칠 수 있어요. 왜 고치는 이유는 영원히 살기 위해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 고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 고치는 것이지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육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나이가 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젊은 날에도 육체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바울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모세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 베드로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베드로가 어느 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베드로후서에 가면 이제 그도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편지라고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그러면서 그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가 들었던 음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이 땅에 살아가는 종교화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의 수혜자가 되게 한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죠?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버리고 말이 통하지 않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왜?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은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왜일까요?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나그네처럼 이 땅의 많은 유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왜? 저들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이것밖에 통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의 피의 수혜자인가? 그리고 그 수혜를 입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집착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았는지만 우리 인생이 결판 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구별이 있잖아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흰 사람, 검은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영원한 세계에 가면 그런 구별은, 그런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잠시 잠깐 그런 구별이 우리를 우쭐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잠깐 그런 구별이 우리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좌절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구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잠시 통하는 것뿐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가면 피해 수혜자인가? 그런데 너는 왜 그 피해 수혜를 입고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니? 구원을 얻지만 수치를 받는 구원이 있고 구원을 얻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육체가 아닌 영혼에게로, 세상의 성공이 아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우리의 관심을 옮길 때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내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라는 것. 왜? 그분의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헛되게 팔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항상 나를 향해서 선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나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책임지는 사랑으로,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왜? 전 넘어졌거든요. 전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한 생각은 바뀌지 않아. 단지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육신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거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심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끊임없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이 아닌 하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헛된 행실이 아닌 그 헛된 행실의 삶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 해방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값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오늘도 들은 말씀을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지?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춤추고 노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이 내 나이에 내가 옮겨야 될 관심은 뭘까? 내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